한때 뉴욕 타임즈는 영국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을 밀레니엄 리더 1위로 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위대한 CEO 엘리자베스 1세라는 책이 출간할 정도로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따라하기 열풍이 한창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녀가 영국 민족인 앵글로 섹슨족의 르네상스를 열었고 세계 변방에 있는 영국을 세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는 탁월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나라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했습니다. 그녀는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해상권 확보 없이는 무역권을 유지할 수 없다. 바다를 정복하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통찰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은 16세기 중세시대 이미 바다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1세는 모든 돈과 인적 자원들을 바로 이 핵심에다가 쏟아 부었습니다. 왕족들이나 귀족들의 최고 엘리트들을 해군으로 입대시켰습니다.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성능 좋은 배를 만들어서 다른 것을 몰라도 해군만큼은 세계 최고로 만들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인해서 1688년 영국 해군은 당시 세계 최고의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해상권을 완전히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는 별명이 생길 만큼 영국은 세계 곳곳을 정복해서 수많은 식민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아는 저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나라가 18세기, 19세기에 이미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영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핵심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라의 흥망성쇠는 핵심을 놓치지 않고 핵심을 잘 잡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뿐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회사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거는 둘째 치더라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들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정작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유월절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 중에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하여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이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백리 안에 살고 있는 12살 이상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일주일 동안 예배와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12살이 되면 성인으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100만이 넘는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였었다고 합니다. 당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계시던 예수님께서도 12살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유월절 절기를 이제 모두 마치고 올 때와 마찬가지로 다시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나사렛까지 가는 도중 날이 어두워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함께 동행하고 있어야 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요셉은 마리아에게,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에게 서로 물어봤을 것입니다. 예수 못 봤어? 우리 아들 못 봤어? 근데 둘 다 알지를 못합니다. 함께 동행했던 친척들과 친구들 사이에서 찾아봤지만 그들도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눈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밤을 뜬 눈으로 보내고 아침이 되자 오던 길을 다시 더듬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루는 바로 예루살렘 온 시내를 뒤지다가 잃어버린 지 3일 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렇게도 애타게 찾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그들은 하루 종일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 채 있었던 것입니다. 하룻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조차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3일 동안 헤매다가 3일 만에 예수님을 다시 찾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한 가족이라는 육신적인 관계를 맺긴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과 전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혹시 우리들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들은 아닐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은 했지만은 혹시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잊어버린 채 지금 나 홀로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님과 관계는 맺었지만은 주님과의 사귐이 지금 끊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이러한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당연히 내 속에는 예수님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교회 중직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내 가족 중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믿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속에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교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고 교회 재정도 넉넉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실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나서도 얼마든지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제를 많이 하고 선교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잃어버렸던 요셉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교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는 이런 불행한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우리 교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망각한 채 나 홀로 길을 걸어가던 요셉과 마리아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예수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신앙의 핵심인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지한 생활을 피해야 됩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행하시려는지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43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사들과 토론하고 있는 사실조차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향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날에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무지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인생을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지 트루렛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멋대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관대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의도를 따라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안일한 생활을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안일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44절입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지금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데 그들은 자기들과 동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막연히 친구들과 함께 따라오겠지, 친척들과 함께 어딘가 있겠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자신들의 뒤를 따라오려니 생각하고 안일하게 자기의 그 길을 그냥 걸어갔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 두 사람이 얼마나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그들은 최소한 하룻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이 자신들의 일행 속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저녁이 되어 잠을 자려다가 예수님이 자신들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 두 사람은 아니라는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본래 사람들에게는 안일함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사회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넓은 운동장에 사람들을 모아놓고 저 끝에 큰 나무를 두고 저거를 목표로 해서 눈을 가리고 한번 그 목표를 향해서 직진으로 가보라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똑바로 걸어가는 실험입니다. 근데 100이면 100 다 구부러지게 걸어가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으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구부러져 가는 선이 나중에는 동그란 원을 만들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시험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가능하면 제자리에 있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면 힘든 길보다는 쉬운 길을, 모험적인 삶보다는 안일한 삶을 추구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렇게 안일하며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그들에게 오는데 그들은 그 멸망을 피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일한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 같은 그런 안일함을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학업이나 돈벌이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을까?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통해서 주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일함을 벗어버리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저 대충 믿으려고 하는 안일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을 때 마귀는 영락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요셉과 마리아처럼 안일함에 빠져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분주한 생활을 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방문한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종교 행사 때문에 분주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그들은 세상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나사렛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주일 동안의 그 유월절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라 또 1년 만에 방문한 예루살렘에 대한 소감을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세상적인 분주함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한 원인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참 너무나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너무 바쁘다 보니 예수님께 관심을 가질 시간조차 없습니다. 너무 분주하다 보니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우선이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속도는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인간은 방향이 잘못될수록 더 빨리 달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면의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느냐보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을 방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집을 자주 가셨는데 갈 때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에 오시면 항상 예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바빴습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섬기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날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집에 오시자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분주해서 마음이 나눠졌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이야기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아니, 주님 지금 뭐하고 계신 겁니까? 나는 이처럼 죽도록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지금 동생 마리아는 한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쟤 지금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빨리 마리아에게 나를 와서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마르다의 불평 앞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물론 마르다가 주님을 대접하는 것 잘못된 행동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손님을 대접하는 일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섬기는 일 더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지금 마르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분주함입니다. 마르다는 분주하게 주님을 섬기려 하다가 오히려 주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르다처럼 분주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정작 주님은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봉사와 섬김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역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봉사나 섬김이나 전도나 사역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빨리, 더 열심히, 더 많이를 외치기보다는 오직 주님만을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르다처럼 분주한 인생을 살지 말고 마리아처럼 오직 주님께 관심을, 초점을, 핵심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 대한 무지함 때문에, 아니란 생각 때문에, 분주함 때문에 핵심인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흘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후에 예수님을 찾고 나서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8절 이하에 보니까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마리아가 근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생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도 살아가시면서 핵심인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고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나 홀로 살아가면 내 마음속에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친척과 군중 속에서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흘 동안 헤매다가 결국 예수님을 찾은 곳이 어디입니까? 46절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어디서 찾았습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따라서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의 집입니다. 그들은 이 기도의 집, 말씀의 집에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신앙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일함과 분주함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통해 그 교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로 놓음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멋있는 성도,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